저랑 가끔 연락하는 이제 조선족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베이징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베이징의 교회가 한 1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교회에 10명에서 한 50명 정도 1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밟아야 된대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막 밟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밟고 간대요.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너무 세게 밟고 가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은 막 여기 손잡이 붙잡고 이렇게 간다고. 네, 베이징에 있는 목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밟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막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난 사역이고 좀 바꿔서 생각하면 혼자서 열 몇 개 교회를 한다 욕심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요. 중국 상황이 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명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20세기 정도 이제 중국 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심했죠. 심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 집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보면 핍박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여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왜? 핍박을 하니까 이제 그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지하 교회 땅굴을 파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여행 프로를 한 개 봤는데 터키였던 것 같아요. 터키인가 그리스인가. 그리고 땅굴을 파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갔던 그런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땅굴 안에서 살았대요. 근데 소개하는 가이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땅굴에 숨어 들어왔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한다. 베이징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기 편하지. 그분을 좀 거칠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족 사람들은 엄청 거칠어요. 저번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조선족 사람은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중국 안에서도 약간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이렇게 대하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누가 막 뭐라고 했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칼 꺼내. 대한민국에서도 대림동인가 거기서도 중국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데 그때 가면 칼 꺼내가지고 사람 찌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족 사람들은 방향을 잘 설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귀한 사람들이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상처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거칠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편하지. 왜? 따뜻하면 히터 틀어줘. 아니 추우면 히터 틀어줘.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의자 바리바리 다 있지. 뭐 스크린 다 있지. 음악 빵빵하지.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한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 한국 사람들 믿음 없다고.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뭐 조금 일 생기면 막 애처럼 막 그렇게 하고 막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모이지 말라고 나라에서 단속 뜨고 막 와가지고 뒤집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다 모여.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번에 코로나 터질 때 나라에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 그게 뭐 단속이냐고 내보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거 조금 단속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채웠는지 벌써 잘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눈 좀 뜨세요. 지금 성경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냐면 우리 상황은 지금 중국 상황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물이 이미 허용됐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포기를 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죠. 우리에게 건물이 허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중국 상황이 아니라 마음껏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또 축복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축복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못 누리고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됐으면 이 허용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5절 말씀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말이에요? 집이 곧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바로 교회였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마는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건물이 우리처럼 채워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모였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집에 모였는데 이 로마가 다시 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하고 계속 몰아세울 때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건물을 허용하고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또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순종을 하고 나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불합리한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하고 싸우고 앉아있네. 이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누가 이거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면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국은 교회가 없어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날이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그렇게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많아져요. 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니까 사람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해주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자녀한테 잘해줍니다. 우리 자녀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디 안 갑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 들으면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입 닫습니다. 왜 닫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얘네들한테 뭔가 시킬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가보면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누구야? 우리 아빠가 잔소리쟁이. 막 그러면 귀 닫아버려. 나도 입 닫아버려. 왜? 진짜 시킬 일을 위해서 내가 입 닫는 거죠.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수위 조절, 강약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나는 누구와 지체입니까? 누구와 지체예요? 여러분과 같은 지체입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이게 저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고,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진 사람이 한 교회에 모였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저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롭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관계가 형성됐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 보니 서로 각자의 소리를 하고 각자의 방향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차라리 중국 사람처럼 핍박이 심하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한다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 안 한다니까. 어차피 육신적으로 해봤자 공안이 싹도 다 잘라버려. 그러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숨어가지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러한 일을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살아남으니까 중국처럼 그러한 일들을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버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죠. 저 목사님 중국 지하교회 담임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하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성도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니 좀 많은 것 같아. 속으로 한 몇백 명 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목사님 교회 한 3, 4만 명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엄청나게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겸손합니까? 대한민국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 중국에서 다 쳐버려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 다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교회에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너무 결핍이 없어요. 너무 평가합니다. 너무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육신적인 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거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지 말아라 하라. 근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런 프로그램 말고 이거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본질 지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오늘 말씀에 집을 이야기했죠. 집. 왜 집에 있을 때 본질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냐면 굳이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가식적인 그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은혜스럽게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제대로 설락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에 사는 것만큼 잘하는 것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가정까지 이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눈치 보고 막 이상한 말 안 해요. 근데 집에 가서 막 교회 욕하고 다녀. 신앙인이라고 하기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이 성숙이 안 된다는 거야. 본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눈치 보고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 안 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신앙이 유지가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자식들 눈치 본다고. 사실 교회에서 말 더 안 해. 교회에서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가정 가면 잔소리가 많거든. 이거를 조율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애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편해요. 그리고 가정이 숨길 수가 없어요. 삶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공동체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가정에서도 애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기도하게 안 만들었나?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르신이 그러냐는 이야기하다. 나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어. 당연히 집에서 애들 기도하게 만들죠. 근데 기도해 그렇게 안 해요. 밥을 먹다가 가끔씩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금이라도 기도해. 그럼 기도하고 어떤 날은 3명에서 같이 기도하자. 밥 먹기 전에 그러면 제일 겁없고 제일 용기가 충만한 이 애가 손을 뻗치 들면서 오늘 내가 대표 기도할게. 기도가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만 듣는다면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것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신앙 양육하기 가장 힘듭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먹하죠. 맨날 팬티 바람에 누워있고 밥도 뭐 대충 이렇게 먹다가 그냥 뭐 편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가져가지고 야야 얘들아 모여봐라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뭔 성경이야. 이때까지 집안에서 기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뭔 성경이야. 그러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서먹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은혜와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변해요. 애들이 안다니까. 애들이 변해요. 가정은 단순한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안에 속하는 공동체 그 정도 뛰어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회복이 안 되면 교회 오지 않습니까?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여기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 분위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애들 신앙생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안 받아들인다니까. 자식들 믿음 안에서 키우려면 부모가 똑바로 해야 돼요. 부모가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책 보는 애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고 그랬어요. 집안에서 핸드폰 안 봤어요. 요즘에 핸드폰 봐요. 동영상 틀어놓고 엎어놔요. 그리고 말하는 소리 들어요. 왜? 내가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있을 때 핸드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애들 셋 때리고 입원해요. 셋 때리고 여러분 입원해봤습니까? 셋 된 사람 없습니까? 셋 때리고 입원하면 셋 다 링거줄을 달고 있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돌아다니면 링거줄이 꼬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 꼬이게 하려면 핸드폰 보여줘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조신하게 있도록 핸드폰을 보여줘야 돼. 근데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꼬이고 풀고 다시 데리고 꼬이고 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핸드폰 보여주면 뇌가 망한다니까요. 뇌 망하고 눈 망하고 관절 다 망가지고 망한다니까. 그거를 왜 보여줘요? 어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애한테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안 주려고 핸드폰을 안 보여줘요. 책 좀 보게 하려고 핸드폰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 나도 핸드폰을 안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습관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 애한테 한 개 심어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해주면서 애들한테 심겨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나는 이때까지 해온 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아. 그러면서 애 보고 그렇게 살지 말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자기는 믿음 없어. 자기는 기도 안 해. 근데 애 보고 믿음 있는 생활을 하래. 기도하래. 애 모르겠습니까? 귀신처럼 알아요. 자기도 하기 싫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숨길 수 없는 공간,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본질을 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전도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고 치유의 장입니다.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들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세워졌고 건물이 세워지면 은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건물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못 잡아서 그래요. 본질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교회 핍박하고 들어와야 돼요. 저는 보면 요즘 정치 이런 부분 돌아가다 보면 뭐 제가 50대기 전에 교회 핍박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점쟁이는 안 해요. 근데 교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은퇴하기 전에 핍박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좋던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국처럼 그런 핍박이 들어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핍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또 나름의 또 본질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가 발버둥 치겠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나의 감정과 생각 중요하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감정과 생각을 계속 존중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망난이 돼요. 망난이 된다니까. 교회 이제 막 들어왔어요. 감정과 생각을 계속 존중해줘요. 망난이 된다니까. 성경책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사도들이 서신서를 왜 보냈습니까?
망난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본인은 잘하고 있대. 고린도전서 말씀은 은사가 차고 넘치는데 자기네들 잘못하고 있다는. 망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가 해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해오던 대로 편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망나니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크고 교회 안에 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망나니가 다 돼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나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면서 막 가죽 채찍으로 막 이렇게 그 재물 다 파는 데를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망나니라니까요. 망나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